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으로 천국의 내 생물이 신천지의 내 부서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 장들입니다. 상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로 보자면 때가 되면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 안에 입맞은 14만 4천 육체 속에 내려온다. 그리고 순교자 12제자의 영은 12지파장에게 내려온다. 또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24장로는 신천지 안에 세워진 24장로에게 내려온다. 그리고 7 등불인 그 영은 7 교육장에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은 천사장들인데 네 생물의 실상은 뭐냐? 4개의 활동 부서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실상들은 전부 그 영이 사람에게 내려오는데 네 생물도 영인데 활동 부서에 내려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의 실상 93쪽에 보면 네 생물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개에서 네 생물이 해당하는 것은 교회의 4개의 부서 조직이다. 계시록 진상 85년 책자에도 24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그 천국에 있는 24장로가 신천지 육체의 24장로에게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7 등불의 그 영은 7 교육장에게 임하는 거다. 이렇게 책에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사람의 육체 속에 연합이 되는데 네 생물은 끼워 맞출 데가 없다 보니까 4개의 활동 부서 여기다가 끼워 맞춥니다. 왜 이게 말이 안 되느냐면 그 천사들도 영이거든요. 신천지 교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 성자 예수님도 성령, 천사도 영계에 있으니까 성령. 그때마다 그 성령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가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이 됐다가 요한계시록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라고 신천지 강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성령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7 영은 어떤 영인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지 천사를 말씀하는 건지 그 7 영이 그 어떤 영이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억지로 지어 짜내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말이죠. 물으면 묵묵무답입니다. 도대체 7 영이 어떤 영인데 7 교육장에게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신천지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곧 천국이 내려온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는 말 듣고 3년, 10년, 20년, 30년을 보냈다고 탈퇴자분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내려올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성경에 이 천국이 사람 속에 연합이 되는 이런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말씀해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처음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6,000년 동안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뭘 근거로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는 그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7장에 죽은 모세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오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엘리야, 그들이 어디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봐도 야 저분은 모세다, 저분은 엘리야다 하고 느껴질 정도로 생생한 그 사람의 모양을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천국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천국이 내려온다. 그것도 신천지에, 그것도 신천지 14만 4천에 12제자, 24장로, 7 영, 신천지 조직.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어제 이재원 전 지파장이 글 올린 거 보니까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양심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직책을 가지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상하 계급을 가지고 사람을 군림하는
완전히 봉건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는 비인격적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게 연루되면 인간의 죄성은 이기적이고 욕심에 눈이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내 생물에 대한 신천지와 개신교의 해석의 차이는 뭐냐? 내 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신천지 안드레 지파장은 계시록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천지는 그 내 생물을 심판하는 걸로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계시록 4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그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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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신천지는 그 사자 같은 생물, 천사장이다. 그 천사가 짐승 같은 자를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신천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니 세상을 우습게 보겠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심판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계시록 4장 말씀 그대로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왜 사자 얼굴을 하고 있느냐?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는 야생 동물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한 얼굴이 사자 같다. 그리고 그 사자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 내 생물 중에 두 번째 천사의 얼굴은 송아지 같은데, 신천지는 그 송아지는 밭에서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는 그 송아지이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 심판을 한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을까? 그러나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을 계획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열심,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는 또 가축 동물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내 생물 중에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신천지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심판한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런 심판의 증거가 있느냐?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알곡이고 쫓겨나가는 사람은 가라지고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세뇌가 되면 사람은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내 생물 중에 세 번째 천사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창조 질서의 관리자, 인간을 대표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입니다. 내 생물 중에 마지막 천사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신천지에서는 독수리는 새인데 새는 영이다. 영을 심판한다. 그럼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짐승 같은 자를 심판하는 거나 가라지를 뽑는 거나 창과 거짓을 심판하는 거나 영을 심판하는 거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내 천사가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인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짐승 같은 자가 가라지고 가라지가 거짓이고 거짓 영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새 중에서도 또 하늘을 장악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미국 군인들 깃발에 또 우리나라 군대나 경찰 같은 그 로고가 주로 독수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권능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새를 대표하는 거죠.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서 1장에 가보면 에스겔도 요한처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을 에스겔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표현이 좀 달라요. 에스겔은 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에 대해서 한 생물이 송아지 얼굴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고 한 생물에 네 가지 얼굴이 있다. 그러면 에스겔은 왜 이렇게 기록했고 요한은 왜 다르게 기록했는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30째 해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 다시 한번 날짜를 언급합니다.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왜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내 생물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 발밑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22절을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에스겔이 본 것이 다릅니까? 에스겔은 왜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요한은 왜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요한의 심정으로 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의 심정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에스겔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그 관점에서 이 영적 체험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되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년째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천국에 올라갈 때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계시록 4장에서도 성령에 감동되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다가 집중합니다. 날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고 요한은 그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광경을 강조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다가 잡히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전혀 헛되지 않는다.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그 나팔소리가 바로 총회장의 계시록 말씀이다. 이 천사들이 바로 우리 추수꾼들이다. 그래서 우리 추수꾼들이 나가서 알곡을 주수해 온다. 신천지 추수꾼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알곡이다. 그런데 그 추수꾼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가라지를 단에 묶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알곡을 곡간에다가 집어넣는데 곡간에 넣으면 끝이에요. 천사가 이끌어 오는데 가라지를 이끌어 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을 다시 인을 쳐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러고, 또 제명철이 되면 가라지다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1995년도 12지파장 24장로 7교육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면 영을 덧입는다는 식으로, 곧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전부 지금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파장들도 99% 다 바뀌고 24장로도 싹 다 바뀌고. 그런데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탈퇴하면서 전부 하나같이 신천지 총회장은 사입이다, 가짜다, 철저하게 속았다고 양심 고백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 피가 제3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또 신천지 강사는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신천지를 위해서, 14만 4천을 위해서, 흰무리를 위해서 흘린 피다. 또 이렇게 강사가 말하고,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총회장 말 다르고 강사 말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그때그때마다 억지로 끼워 맞추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단의 역사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활동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이단을 통해서, 세상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 욕망을 통해서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이 사단의 역사는 광명한 천사로 아주 그럴듯하게 듣기 좋은 말로, 또 세속적인 욕망으로, 욕심으로 우리에게 달콤하게 미혹해 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처럼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집중해 있게끔 사단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촌 총회장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속지 않고 이때 가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6천년 전부터 마귀는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인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천지 총회장은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도 철저하게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이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탈퇴한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